오늘 이제 성경 맥잡기 33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신명기를 살펴보는 날이죠. 신명기 오늘 공부할 텐데 아무쪼록 신명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 은혜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를 제가 한문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기록이라고 하는 민수기, 레위기 할 때 이제 전부 다 이제 기자를 쓰니까 기록이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런데 신명기라고 할 때 신자가 보통 이 신자를 쓸 줄 알았거든요. 귀신 신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쓸 줄 알았는데 이 신자를 쓰지 않아요. 이 신자가 쓰여 있습니다. 이 신자가 무슨 신자냐면 되풀이하다, 거듭하다 이런 신자. 인 거예요. 되풀이하다, 거듭하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되풀이하는 책이다. 거듭 반복하는 책이다. 이거 하우링 라디오 방송실 그런 책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했었던지 이전에 있었던 체험,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후 세 권의 책에 있었던 하나님의 명령을 요약 정리해서 기록한 책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거듭 신자, 되풀이 신자를 쓰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권에 있었던 내용을 집약 정리해서 여기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요 신자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라고 하는 책 이름만 가지고도 이것은 무슨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머릿속에다 염두에 두고 책을 읽어 내려가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쉽게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명기 앞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료 받으셨죠? 들어오시면서. 자료 못 받으신 분들은 손 들으시면 뒤에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개요를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번의 내용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제가 제목을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지금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민수기에 있었던 역사적인 게 39년 정도 되는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긴 내용이었습니다. 39년의 역사. 그러니까 민수기를 지금 정리하면서 민수기는 광야 학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 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떠돌이 생활을 끝내고 정착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광야 학교 졸업식과 졸업 설교, 세상말로 하면 졸업 연설, 모세로부터 이걸 듣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왜 이런 긴 설교, 연설이 필요했는가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 6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20세, 그때 40년 전에 20세 이상 된 사람은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징벌이기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쭉 살펴보았더니 전부 다 60세 밑에 있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40년 전에 20살이었던 사람들부터는 살아남을 것이다.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60세 이상 된 사람 딱 둘, 여호수아하고 갈렙. 물론 지금 현재는 모세가 살아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들어갈 사람들은 신세대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재차 교육을 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고별 설교하면서 교육을 위하여서 요약 정리된 새로운 책을 제시할 필요를 모세가 느꼈던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렇게 전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느냐,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설명을 얼마나 세밀하게 기록을 했는지 몰라요.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라고 세밀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도 지도를 좀 한번
그려보면 이 지중해인 것이고요. 이 갈릴리 바다인데 갈릴리 바다 위쪽에서도 이렇게 강이 흘러요. 넷가가 그 여기에도 호수가 조그마한 게 하나 있고 이렇게 흐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사해 바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 애굽 땅에서 탈출해 나와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지금 어디 있느냐면 여기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 정도에 지금 요 위치를 얘기할 때 이렇게 길게 설명을 지금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을 건너가면 여기가 여리고가 여기에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그러니까 여기를 직진해서 이제 왼쪽으로 건너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머물면서 지금 뭔가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가 언제인가? 3절에 보니까 이 시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40째 해. 그러니까 이들은 역사로 따지면 지금 40년인 거예요. 애굽 땅을 탈출해 나올 때 그때가 1년이었으니까 기원 1년이었으니까 지금 그때로부터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40년 11월 1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40년 11월 1일이구나. 그러면서 참고적으로 40년 11월 1일 여기에 있으면서 과연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할 필요는 백성들 앞에다 두고 졸업 설교를 하는데 이 긴 내용을 지금 34장까지 되어 있는데 단 한 번에 설교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몇 개월 과정이냐면 2개월 과정입니다. 2개월 과정.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들 책을 한번 뒤로 여호수아로 책을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신명기 지금 1장인데 신명기 다음에 있는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4장. 여호수아 4장 15절. 사장 15절에 보니까 19절까지 제가 읽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지금 요단강 중간에 있었어요. 요단강 건너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수아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요단강 지금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째 달 10일에 요게 이제 첫째 달 10일에. 그럼 이 첫째 달 10일은 언제예요? 41년 1월 10일. 예. 조금 아까는 언제 보셨습니까? 40년 11월 1일 보셨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달하고 열흘 정도가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 해변가에서 머물기도 했고요. 정탐꾼을 며칠 동안 보내기도 했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신명기를 가지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교육한 기간은 2달 정도 되었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광야 학교 졸업식 연설 설교는 2달 과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이게 첫째 달 10일이었는데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들의 유월절은 며칠입니까? 그들의 유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14일. 참고적으로 지금 여호수아 4장을 펼치셨으니까 여호수아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시면서 날짜 변화도 이렇게 되는구나 보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계절 감각도 있고 훨씬 더 쉽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쳐서 하여튼 2달 정도 신명기를 가지고 그들이 공부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거기 이제 시기 해놓고 1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를 이야기할 때 이 40년 11월 1일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또 다른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4절에 하나 나오는데 4절을 그때는 신명기 1장입니다.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하면서
이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연도로 언급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 중심으로 해서 시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지가 사실 이쪽 땅이었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쪽 땅, 지중해와 요단강 요 사이에 있는 이쪽 땅을 중심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면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바란 광야 여기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도 요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라고 보냈었던 것입니다. 여기가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새로운 일이 하나 벌어지는 거예요. 사건이. 신명기 읽고 있습니다만 민수기 쪽으로 돌아가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에 보면 민수기 32장. 민수기는 신명기 바로 앞에 책이에요. 32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절만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자,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루벤이라고 하는 지파의 자손과 갓이라고 하는 지파의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은 요 지역의 땅을 야셀 땅, 길르앗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진치고 이쪽에 진치고 있으면서 이 지역의 땅을 본 거야. 이들의 눈에 땅이 들어온 거예요. 목적지는 이쪽으로 건너가야 했는데 이 지역의 땅을 보다 보니까 우리는 가축도 많은데 이 땅에 풀밭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눈에 이제 풀밭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가축이 많은 루벤하고 갓지파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면서 쭉쭉쭉쭉 하면서 5절에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요단강 동쪽 땅을 우리에게,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이고, 보니까 요단강 서쪽 보니까 땅도 좁고 우리 다 들어가서 살기에는 부족해 보이는데, 여기 목초지도 좋고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루벤하고 갓지파는 그냥 여기서 살게 해주십시오. 요단강 동쪽은 원래 목적지는 아니었지만 보니까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모세였다고 그러면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런 괘씸한 놈들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뭐야, 여기는 지금 그냥 차지하고 이쪽 땅에 가서 전쟁하면서 이거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전쟁터에는 안 가겠다는 얘기네. 너희들은 그냥 여기서 평탄하게 그 땅 차지하겠다는 얘기야. 이 생각이 모세로서 안 들겠습니까? 거기 6절에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다 몰려가서 전쟁을 하고 해도 힘들 텐데 너희들은 여기 남아가지고 너희들만 호의호식하면서 있겠다는 얘기냐? 이런 괘씸한 놈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랬더니 쭉 내려와서 16절에 이렇게 르우벤하고 갓 자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 집 우리죠, 가축 우리, 소우리 같은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보다도 더 앞에 나가서 싸우고,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그러니까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우리 이쪽 요단강 동쪽으로는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 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땅을 저쪽에서는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요 말인 거.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땅에 만족하겠습니다. 저 땅에다가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 형제들 다 도와서 우리가 가장 앞장서서 나가서 싸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 때 저쪽 땅 달라 소리는 하나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의리 지키겠습니다. 그런 이 땅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살펴보았더니 이 땅이 얼마나 넓은지, 르우벤하고 갓
이 두 지파에게만 주기에는 모세도 좋은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두 지파에게만 주기에는 땅이 넓다고 생각을 좀 했었던 모양입니다. 르우벤하고 갓 지파에게만 주지 않고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에게도 나눠주게 되는데 땅 배분을 신비롭게 합니다. 요 정도, 또 요 정도, 또 요 정도 이렇게 3등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에게 주고, 여기는 갓에게 주고, 여기는 르우벤 지파에게 나눠 줘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 지파 하면 세 지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가 머물고 있는 요 지역은 산악지대예요. 굉장히 고지대, 산악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은 여기보다도 굉장히 넓게 차지했는데 산악지대이다 보니까 뭔가 농사짓기도 가축을 기르기도 굉장히 힘들어서 므낫세 지파는 반만 여기에 살고 나머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서쪽에 또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므낫세 반 지파 이런 이야기가 계속 구약 성경에 나와요. 그래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므낫세 반 지파는 이쪽에 포진을 하고 나머지 므낫세 반 지파는 이쪽에 또 자리를.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땅 배분을 어떻게 했는지 그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헤스본이라고 하는 곳은 요게 갈릴리 바다면 요게 사해 바다인 거예요. 사해 바다 이쪽 여기를 거주하고 있었던 민족이었어요. 여기 요 땅. 그래서 헤스본 왕, 헤스본이라고 하는 땅에 거주하는 아모니 나라 시온 요 지역의 땅덩어리를 이제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아스다롯은 여기쯤 겁니다. 한참 북쪽 올라가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왕 옥, 이게 바산왕 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지금 포진하고 있어 일리 건너가기 직전에 여기까지 가서 전쟁을 한번 치르고 내려와요, 사실. 그래서 이 지역을 전부 다 얻은 이후에 2개 반 지파에게 나눠주게 되었던 때에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리치고 전쟁을 한바탕 치르고 이제 요단강 진짜로 건너갈 준비하기 2달 전에 이런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부터 신명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거기 이제 제가 자료에 신명기를 구분을 좀 해 놓았어요. 1장부터 4장까지, 또 5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26장까지, 또 27장에서 30장까지, 31장에서 34장까지 구분을 좀 간략하게 해 놓았습니다만 1장부터 4장까지는 역사 특강에 대한 서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우리 역사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셔서 도와주셨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모세가 알려줍니다. 신앙의 후진들 이거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역사를 잊은 민족은 망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과목 가운데 역사들을 자꾸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고 중국 역사에 자꾸 밀리는 경향이 있고, 고구려가 중국 땅, 중국 민족이라고 자꾸 중국 얘기하는데도 그거 뭐 때로는 놓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우리나라 역사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자꾸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성경 읽어보면 신앙의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세밀하게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1장부터 4장까지는 역사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에 구분을 하면서 읽으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5절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5절까지는 이런 배경, 이런 과정, 이러한 것에 대한 설명인 것이고 5절, 6절부터는 진짜 모세가 입을 열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절부터는, 6절부터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8절에서는 내가, 이렇게 내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라고 했으면 그것은 이 책에 대한 설명인 것이고, 내가라고 쓰여져 있거나 우리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지금 모세가 친히 자기 입을 열어서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구분을 하시겠죠?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설명하는 내용이구나, 아니면 이게 모세가 진짜 얘기하는 거구나. 모세의 1차적인 설교는
6절부터 시작이 되어서 거기만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쭉 2장, 3장, 4장까지 이어지다가 4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장 40절에 4장 40절에서 지금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1차 설교가.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네. 설교가 딱 끝나자마자 41절에 그리고 나 설명이잖아요. 그때에 모세가 유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모세가라고 나왔으니까 여기는 설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40절까지는 모세가 설교한 거예요. 설교. 그러니까 이게 설교인지 설명인지 그러한 구분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더 좋아요. 그런데 때로 그런 구분 없이 성경을 무대뽀로 읽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했고요. 그러면서 모세의 1차 설교의 중심 구절이 무엇일까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모세 1차 설교의 중심 구절은 3장 24절입니다. 3장 24절. 3장 2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3장 24절 시작. 주 여호와여,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역사하기 시작하셨는데 세상에 어떤 이방 우상 덩어리가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 이외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은 이제도 없었고 이제까지도 없었고 이제부터도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고백인 것이죠. 저는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개인을 통하여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고백들이 우리들의 입술에서 늘 그렇게 고백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모세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이야기를 좀 백성들에게 어떻게든 신앙의 후진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중심 주제를 가지고 1장부터 4장까지 역사 특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교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5장부터 이야기를 해 봅니다. 제가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 본 거예요. 5장부터 중심 주제가 뭐냐면 들으라. 그런데 모세가 왜 자꾸 들으라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사실 광야에서 만나가 떨어지면 먹고 메추라기가 떨어지면 구워 먹고, 그리고 니나노하고 살던 그 사람들 모아놓고 모세가 장장 설교를 해대는데 안 듣는 사람도, 조는 사람도, 자는 사람도, 딴짓하는 사람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5장부터 11장까지 주제가 뭐냐면 들으라예요. 들으라. 5장 1절에서도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하면서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듣고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들으라고 하면서 강조하면서 제발 좀 들어라. 이거 안 들으면 소용없다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중심 구절이 6장에 나와 있잖아요. 6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것은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들었고 성경 암송 구절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정도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얼마나 지키려고 오늘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가 보면 손목에 말씀을 집어넣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박스로 해가지고 여기다 시계처럼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요. 정통 유대인들은 여기 이마에다가 아예 달고 이렇게 네모 상자로 해서 이 말씀을, 그런데 거기 말씀에는 요 말씀이, 요 성경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요 성경 구절이.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지는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라 하면서 강조하신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것을 먼저 모세가 이야기를 한 이후에, 그러니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들어라 제발.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해방시키시고 이렇게 살려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안내하시고 40년 동안 역사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런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너희들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들어라 하면서 모세가 피를 토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피를 토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대부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쉐마죠, 쉐마.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업체, 기독교 단체들 보면 쉐마라고 하는 단체들이, 또 대학교에 가면 기독교 동아리 가운데도 쉐마라는 이름을 가진 기독교 동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듣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 나서 그들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쉐마라고 이름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는 세 종류로 들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첫째는 저처럼 제가 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접 여러분들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어떻게? 직통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대자연 속에서 나무를 보고 태양을 보고 구름을 보고 물의 흐름을 보고 꽃 피어나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신앙적으로는 설교를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통해서 기도하다가 들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자리에 있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설교를 듣는 자리에 있어서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을 읽어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기도라도 해야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지도 않으면서 듣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주파수가 맞지 않는 곳에서 라디오 백날 듣겠다고 하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는 거죠. 주파수를 어떻게 맞추시겠습니까? 설교 자리, 성경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 주파수를 맞추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라 하는 내용들이 6장 4절에도 나오고 뭐 다 안 찾아보겠습니다. 7장 12절, 8장, 9장, 10장에, 그러니까 5장부터 11장까지는 제발 들어라 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데, 들으면 그 결과는 무엇인가? 여기까지 이제 오늘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이제 신명기 11장 보겠습니다. 듣고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8절입니다. 11장 8절. 제가 8절부터 12절까지 설명을 하면서 읽으면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앞에 명령했었던 것을 듣고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첫 번째 복은 강성입니다. 건강하기도 하시고요. 세상 속에서 사업하시는 분도 강성하시고요. 오래오래 튼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어떻게? 장구하리라. 그냥 이 강성이 하루 이틀 1년 2년 머물다 말 것이 아니라 장구하리라. 길어질 것이다. 오래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이게 선물이에요. 첫 번째는 강성이요, 두 번째는 장구하리라. 또 10절에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그 전에는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과 댐같이 이렇게 저렇게 수고하면서 애쓰면서 했었는데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해야 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어떻게 하는 땅이요? 흡수하는 땅이요. 스폰지 같은 땅이다. 저쪽 땅에서는 물을 어떻게든 대야만 물이 되고 천수답 같은 땅이었는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셔서 그냥 흡수하는 땅이 될 것이다. 사업장들도 그런 땅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어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하나님 사랑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셔서 하나님이 그냥 쏟아 부어 주셔서 되는구나.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지키면서 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희들은 강성할 것이고 장구할 것이고 흡수하는 땅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각 사업장마다 하나씩 걸어놓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여튼 복된 삶이 되셔서 내가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애쓰고 노력했구나 하는 자평도 해보시고 또 연말이 되었을 때 이 말씀 가지고 읽으실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시면서 지내시면 좋겠다. 그런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시선이 늘 머물러 있으시면서 집중해서 보시는 그러한 공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옵시고 성경 맥잡기 신명기를 통하여 깨달음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면서 들어가기 전에 결단할 수 있도록 하셨던 이 신명기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행하면 사랑하면 주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선물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